이제 여름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날씨도 풀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 시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선교팀은 라오스와 일본과 태국과 또 이집트 등 전국 세계를 이렇게 누비면서 또 선교를 감당하고 무사히 또 귀국하셨고, 우리 젊은이 청년 우리 갈릴리와 샬롬 여러분들도 국내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신 분들, 또 거기서 빛을 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의 선교를 또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젊은이 팀, 우리 청년부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키르기스스탄과 또 자카르타와 티르키예 팀이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드러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단기 선교를 오고 가는 모습을 처음 함께 경험하면서 정말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내 작은 시골 교회를 함께 단기 선교로 섬기고 돌아왔는데, 낯선 땅과 또 때로는 낯선 문화와 또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람되고 또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대단한 어떤 열매를 보고 와서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이제 끝난 것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짐들도 다 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일터로 아마 저마다 돌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몇 박 며칠간의 그 선교를 통하여서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사진도 보여주면서 추억이 되기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저 그런 한순간에 이벤트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선교를 향한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과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의 선교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지금부터다. 선교는 지금부터다. 네, 더 큰 목소리로.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열방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크게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게 되면 2박 3일 또는 7박 8일, 9박 10일 이 정도인데,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걸어서 또 배를 타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 선교를 했고, 기본 한번 나갔다 하면 1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의 선교만 해봐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낯선 환경과 낯선 문화 가운데서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선교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거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기까지 정말 전심을 다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3번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3번의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귀환하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귀환을 만류했습니다.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말고 이곳에 좀 같이 당분간 계세요 라고 만류하는데 바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다름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또 항소를 하고 다시 재판을 받고 또다시 이송이 되어지고 다시 재판을 받고 이러한 재판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8장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수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계속된 감옥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헌신해서 선교를 신청하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님 은혜로 결단해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재판의 연속인 바울의 삶, 어찌 보면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 바울 가운데 계속 감옥에 갇히고 계속된 재판을 받으면서 이곳저곳 이송되어져 가고 억울함 가운데 변론하고 재판을 받는 그때 때를 따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과 같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신분입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떠한 나라였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로마의 당시의 힘이 강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통틀어서 로마는 가장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수 바울을,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너가 그동안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로마의 강력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바울이 처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수라는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 없거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능력을 잃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바울은 여전히 증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매인바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전히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진 것만도 같습니다. 그동안 너 고생 많았지. 너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이제 너 건져줄 테니까 이제 저기 한적한 데 가가지고 바람도 좀 쐬고 휴가도 다녀오고 충분히 좀 이렇게 노후를 즐겨라. 이렇게 말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전히 바울은 증인이다. 이전보다 더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잡혀감도, 매인바 된 것도, 바울의 이성도, 재판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그 고된 재판과 이송과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파송하십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이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선교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신과 신분과 가진 것과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이전에 이렇게 감당한 것 같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선교 여정은 불완전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그 로마의 여정 가운데 환경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놓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항상 편안한 길만, 안전한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좋은 조건과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가 그랬듯이 바울의 지금 로마 행도 개선장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환영받으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신분은 여전히 쇠사슬의 메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개선되면 참 좋죠. 무언가 뒷받침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동역자들도 쇠사슬도 풀어주고 좀 자유롭게 마음껏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항상 그렇게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내가 용기를 내어서 헌신했던 그 수고들을 일상에서는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심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억압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슬의 메인 처지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게 따로 허락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에서는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 이송된 후에 한 군인이 바울을 지키도록 하였고 30절을 보고 유추해 본다면 조그만 셋방 안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한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유배된 어떤 그런 양반들을 보게 되면 멀리 시골에 섬으로 유배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비록 조금 자유로웠던 것과 같이 로마에 나아간 바울의 환경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로마행,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닌 그런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특별한 모습이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슬이 있죠. 시험의 사슬, 공부의 사슬, 직장의 사슬, 관계의 사슬, 물질의 사슬,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눈치만 보며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제한된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도심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30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로마에서 어떠한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 그가 풀려났는지 처형됐는지 어느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마치 미완성된 것 마냥 사도행전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저 가택연금 중에서 이방 땅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더라. 완전한 자유가 없지만,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 그 틈에서 바울은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심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메시지만 남겨두고 맺어집니다. 24절 말씀이나 28장의 기록들을 볼 때 그 바울의 전도의 열매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가, 우리의 헌신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 때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데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소망 없어. 이거 하나님이 와도 못 받고, 나의 삶을 그렇게 불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고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기억할 것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온 이태 2년의 세월을 온전히 조그만 새방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신 없음과 우리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6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족해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삶의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겨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매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거침없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방해받지 않는다, 막힘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감옥이 막았습니다. 폭풍이 막았고 때로는 독사가 막았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았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처한 상황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바울의 삶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감옥이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 취급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기에 복음은 방해받더라도 결코 사그라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은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매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능력이시기에 사람은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위대한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장이 끝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그 귀한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주역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과 또 바울이 사역했던 때로부터 약 20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같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막연함과 또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은 청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난이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환난은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나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학교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로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환경이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능력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내 삶이 여전히 사슬에 매인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게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란 내 삶에 환란이 없는 것이 궁극적 승리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도 이미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위치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선교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 샬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선교는 계속돼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